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9장,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페이지 전후.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동안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애쓰신 모든 부모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녀를 키운 그 수고에 대한 보상과 보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일을 다루고 있지요. 그 안타까운 일이 뭘까요? 자식이 아버지의 흉을 봐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자식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휩쓸어 버렸던 그 끔찍한 홍수의 기억도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시체 썩는 냄새와 폐허의 흔적들도 이제 다 사라지고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들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또 수목이 아주 무성합니다. 여기저기 과실나무마다 포도송이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과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비가 내려도 노아는 더 이상 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날이 갠 후에 하늘에 아주 둥그렇게 떠 있는 무지개를 보면서 노아는 너무나 흐뭇해하고 행복해했습니다. 왜요? 홍수 심판 후에 가슴 아파하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인류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일까? 성경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다시는 그렇게 멸하지 않겠다고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었어요.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울 때. 왜요? 이때가 제일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더웠는지 답답했는지 옷을 다 벗어 제끼고 알몸뚱아리로 벌러벗고 누워 있어요. 그때 마침 아들 함이 뭘 물어보러 왔든지 어쨌는지 그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다가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그 형제들에게 가서 그걸 막 떠벌립니다. 상황을 파악한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나와요. 나중에 술이 깨어서 그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노아가 아들 함을 저주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래요. 왜? 자식은 부모의 흉을 보고 부모는 자식을 저주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선은 노아가 방심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방심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찾을까요? 아무나 삼킬 수 있으면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삼키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삼킬 수 없어요. 삼킬 만한 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 삼킬 만한 자입니까? 틈이 있는 자. 괜히 사단의 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방심하면서 사탄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에 이놈은 삼킬만 하구나. 그리고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걸 깜빡 잊었어요. 잠시 방심했어요. 사단에게 그래서 기회를 주고 만 겁니다. 어떤 노아입니까?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모든 사람이 흥청망청 죄 짓고 살 때에 의인으로 산 사람이 노아예요. 모두가 세상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미친 영감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도 산꼭대기에다가 사람들을 구원할 방주를 짓던 노아였어요. 그 노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노아야말로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인정해 줄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조차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노아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노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사단은 우리가 눈치 못 채게 아주 작은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뚝이 무너져서 몇 년 전에 중국의 샨샤댐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히말라야 있는 쪽에서도 또 그렇게 뚝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러한 엄청난 뚝이 무너지는데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아주 자그마한 물방울이 작은 구멍에서 새다가 어느 날 무너져요. 오히려 큰 유혹은 물리치기 쉽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노아가 무너지는 이유는 작은 것에서 서서히 스며들듯이 파고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포도주 한 잔쯤이야. 한 잔쯤이야. 여러분, 늘 쭈미야가 문제입니다. 사탄은 그 쭈미야로 파고듭니다. 그 한 잔쯤, 그것이 자기를 취하게 할 줄 몰랐습니다. 또 좀 취한다고 큰일 나나? 좀 취했다고 무슨 일 벌어지겠어? 아닙니다. 그것이 노아로 하여금 벌거벗게 만들었고 자식에게 수치를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설마 그럴 줄 몰랐습니다. 가끔 뉴스를 봅니다. 그 부모들이 우리 아들이 성공해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자리에까지 올라가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고위공직자 같은 분들.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얼마나 성실히 그냥 그 낮은 직급에 있을 때 일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어느 날 술 한 잔 잘못 마셔서 음주운전으로 걸려요. 옷을 벗어요. 그냥 자기 권력에 취해서 술 주정하다가 매스컴에 그냥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창세기 3장을 보면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사단이 하와에게 하와야 선악과 따먹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하와는 깜짝 놀랄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큰일 나, 저거 따먹으면 안 돼. 그리고 냅다 도망쳤을 거예요. 사단은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사단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디? 선악과 한 그루만 먹지 말라고 하는 걸 사단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진짜야?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거 정말이야? 참말이야?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굉장히 인색한 하나님으로 하와의 마음에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어요. 거기에 하와가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에 보니까 아니야,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저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뭐라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만지지 말란 말 안 했어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아주 막 인색한 하나님처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어.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죽을지도 몰라. 하여튼 하나님이 그랬어. 여러분,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느껴집니다. 한번 먹어볼까? 안 죽을 수도 있는데 틈을 보여준 거예요, 사단에게. 그때 사단이 그걸 탁 낚아채는 겁니다. 그리고 3장 4절 5절을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죽을지도 몰라. 사단은 안 죽어.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5절 거짓말합니다. 사단의 도구는 거짓말입니다. 하와야, 왜 먹지 말라고 한지 알아? 네가 그거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네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그거 싫은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바보야, 그것도 몰랐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현대인의 영성이에요. 모두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대우해달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물질의 힘을 빌려서, 만능이란 단어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인데 물질에다가 만능이란 단어를 붙여서 물질이 나를 하나님 만들어줘. 선악과를 막 모으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막 모으고 있는 거예요. 하와의 영성을 가지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러게 그 사단의 말을 딱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선악과가 저거 먹을 만한데? 자꾸 보니까 더 보고 싶어요? 만져보고 싶어요? 갖고 갖고 놀고 싶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먹고 마는 거예요. 이처럼 죄는 살금살금 들어와요. 그래서 어느새 우리를 쫙 올검해요. 별거 아닌 것처럼 스며들어와서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제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서 주님의 음성과 경고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맑음과 예민함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보면 깜짝 놀라서 화들짝 도망쳐야 돼. 그리고 마귀가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도록 방치하면 안 돼요. 성경은 대적해라. 대적해야 너를 피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마귀에게 복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실수는 그것쯤이야. 작은 것의 방심에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그것쯤이 하다가 자기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 말씀을 암송하는데 암송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몇 구절 예워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 삼아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암송하는 거예요. 무엇을 지켜야 되나? 잠언 4장 23절 말씀 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에 따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 내가 죽을 지경이 되기도 하고 막 의욕이 생기기도 하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사단이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너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깨어 기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많은 경우는 교만해져서 마음이 풀어질 때, 방심할 때 문제가 됩니다. 사업이 좀 잘 돼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돼요? 사람들이 내 말에 막 쩔쩔매요? 그때부터 말이 짧아져요. 이거 해주세요 하던 사람이 이것 좀 해, 저것 좀 갖다 주세요 하던 사람이 저것 좀 가져와. 건방 떨어요. 말이 짧아져요. 자기 아랫 사람들을 아주 얕보고 우습고 종처럼 부려요. 여러분, 그게 교만이고 그게 방심입니다. 노아는 홍수의 심판을 직접 지켜보면서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어요. 그 가운데 자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시간이 흐르면서 느슨해졌어요. 아주 자그마한 것, 그럴 수도 있지, 그것쯤이야, 뭐 큰일 나겠어?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노아는 이때 술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몰려올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시대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항상 뭐 해야 된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저는 요즘 새벽기도 나오면 아주 막 든든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새벽에 나와서 막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수요일 날 막 우리 성도들이 막 서서 부르짖어 막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장차 올 일들을 능히 피하기 위하여, 그리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했어요. 또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되 무엇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올 일이 확 닥치기 이전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도 아멘 안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닥치면 늦어요. 노아는 방심했어요. 이제 노아 아들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의 태도와 셈 야벳의 태도는 판이하게 달랐어요. 22절을 보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뭐해요? 알림해. 여기서 알린다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가드. 이 나가드라는 단어는 설명한다, 알린다, 광고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쓰여지는 뉘앙스에 따라서 까발린다, 떠벌린다, 누설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서 나가서 나가드 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속상한 일이지만 실은 죄송해요,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염려하는 척만 할 뿐입니다.
염려하는 척만 할 뿐입니다. 도와주는 척 하는 뿐입니다. 심지어는 염려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비난합니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이용합니다. 걱정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은근히 잘못되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함은 나가가지고 형제들한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저러시면 안 되는데, 아버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잘못을 정확히 지적해드리고 바로 잡아드려야 돼. 위에 주는 척 했지만 그 마음 속에는 나가서 막 소리지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요, 나만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뿌듯함이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 가지고 그걸 막 자랑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는 척하길 좋아합니다. 잘난 척하길 좋아합니다. 함은 내가 그거 찾아냈어. 내가 발견했어. 나한테 딱 걸렸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까발리는 것과 정죄하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세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허물과 잘못이 있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잘못과 실수를 덮어줄 수는 있을지언정 까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은 다 까놓고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니나 내나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일 뿐이지 의인은 없어요. 우리는 다 정죄받을 사람일 뿐이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의 죄를 까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두 형제는 조심스럽게 뒷걸음쳐 가서 보지 않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어요. 함은 까발렸어요. 이게 차이예요. 셈과 야벳은 죄와 타협한 것이 아닙니다. 슬쩍 눈 감아준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외면하거나 도피한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감싸주고 덮어주고 보호해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단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시면 너무 가슴 아파하시지만은 우리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께는 참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참고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종말 당할 짓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종말을 당하지 않고 있을까? 왜 종말이 오지 않을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서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세요. 우리의 허물을 다 가려주세요. 뒤로 던져버리고 기억도 아니하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의 허물을 변호해주고 덮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의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자식은 늘 부모의 눈에 부족한 존재로 보여지기 때문에 늘 자식의 허물을 덮어줘야만이 자식이 부모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자식도 부모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줘야 됩니다. 왜?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완전하길 바랍니다. 부모가 완전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커서 보면은 완전한 인간이 없기에 부모는 완전할 수 없어요. 연약한 존재예요. 부모의 허물이 두드러지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식의 눈에 부모는 위선자처럼 보일 수 있고 비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나를 그렇게 덮어준 것처럼 자식도 부모를 덮어주고 용서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우리 아이들이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 아이 나이 때에 나는 어땠을까? 내 아이 지금 큰애가 31살인데 저의 31살 때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했었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었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고 참 철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의 저의 모습과 지금 제 아이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제 자식이 훨씬 똑똑하고 훨씬 착하고 훨씬 더 잘났더라고요. 자식은 또 거꾸로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님이 내 나이 때는 어떠셨을까? 어떠신지 아세요? 나도 왕년엔이었어요. 날고기였어요. 대단하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저 독일 가서 그 깊은 땅 밑에 가서 석탄을 캤고요. 그 덩치 큰 독일 남자들의 시체를 우리 누나들이 닦았고요. 얼굴이 새까맣게 타는데 사막 중동 지방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요. 대단했던 부모님들이. 오늘의 이 교회가 있기까지 우리 머리 희끗희끗한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마가 벗겨지므로 양은 세숫대에다가 모래를 실어서 저 언덕까지,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만 저 롯데 캐슬 아파트 있는 그 언덕에 예배당을 그 돈 없는 시절에 직접 몸으로 모래를 날라가면서 교회를 세웠던 대단한 어르신들이. 그걸 생각하면 그분들 앞에서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덮어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창세기 9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어떻게 했다? 창대하게 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복받는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은 뭐예요?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은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루어지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노아의 가정을 통해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저주받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남의 허물을 까발리고 비난하는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고 눈 감아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부모들에게 효도해야 될 성경적 이유가 적어도 3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많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3가지만 짚어보십시다.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나? 첫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받은 10계명은 2개의 돌판으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느냐. 5계명부터 10계명 두 번째 돌판은 이웃을 어떻게, 부모와 형제와 이웃을 어떻게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느냐. 그런데 그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 10계명의 배꼽이라고 불려지는 5계명,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식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축복받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 가장 기본이 제5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두 번째 우리가 효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복받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도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뭐가 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어요. 무조건 지켜야 돼요. 약속이 없어도. 그런데 이 5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어떤 약속?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게 할 거야.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써 내가 땅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복받는 비결. 반대로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면 저주받아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에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고르반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아주 책망을 하세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책망을 하세요.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있었는데 죄송해요, 그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섬기느라고 그러니까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퉁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다? 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때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부모님 이해해 주세요. 그러는데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래요.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받는 비결이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아이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막 장난도 치고 그러는데 저희 큰아들 하람이가 동생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깨달은 게 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야, 하나님이야. 그래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받는다고 성경에 그러셨어. 하나님 말씀 받으면 순종하면 축복받아. 그런데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셔. 그래서 가끔 아버지가 이상한 말 하더라도 순종해야 돼. 자기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데도 순종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한대요. 제가 요즘에 아이들하고 좀 같이 똑같은 영화를 같이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장난도 치고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 영화를 통해서 뭐 좀 이렇게 교훈도 얻고. 근데 요즘 영화는 왜 이렇게 빠르게 막 진행이 되는지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범인이다 그랬는데 그게 범인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때는 참 들떨어져 보일 수도 모르겠지요. 또 자기들이 볼 때는 제가 이상한 요구를 할 때도 있겠지요. 근데 그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가끔 이상한 말 해도 틀린 말 해도 일단 순종하고 봐.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셔. 제가 속으로 그놈 잘 컸네 그랬어요. 왜 효도해야 되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복받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효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효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 저는 가끔 이제 어머니 계신 이제 인천에 올라가요. 전에 올라가면은 이제 모시고 가서 인천 자유공원 뒤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가면 아주 유명한 짬뽕집이 있어요. 가서 짬뽕도 사드리고 공갈빵도 먹고 놀다 그게 참 좋았어. 재밌었어. 근데 지금은 전에 한번 이렇게 다치신 이후로 거동을 못 하세요. 집 밖을 못 나가세요. 그냥 겨우 집에서
화장실이나 그냥 벽 짚고 다니는 정도예요. 지금 가서 보면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같이 가서 짬뽕 못 사 먹는 거. 몇천 원밖에 안 드는 건데 그걸 못 하더라고. 안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시간이 확 지나가. 지금 효도 못하면 효도할 시간이 없어요. 때문에 지금 해야 돼요.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 효도하는 방법이 많겠지요. 그런데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 경험으로 그냥 말씀드린다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장 첫 번째는요,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근데 제 경험상 부모님 마음이 언제 제일 편한가 가만히 보니까 돈 드릴 때 제일 편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현찰을 좋아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현찰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갖다 드리면 애들한테 도로 다 주세요. 도로 다 주세요.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돼. 즐겁게 해드려야 돼. 근데 그러한 것들이 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요. 또 어떻게 효도하는가? 부모가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형제끼리 싸울 때, 자식들이 막 싸울 때, 그거 보는 부모는 정말 속이 뒤집어져. 너무 마음 아파하셔. 형제끼리 막 재산 싸움하고 돈 싸움하고, 그것도 부모 앞에서 막 막말을 해가면서. 아니에요. 부모를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은 형제끼리 사랑하고 아끼고 우애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해드리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지옥 가게 하면 안 돼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눈물 짓게 했던 생명보험회사의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자식이 아버지의 나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든 그러한 광고 문구인데, 다 아는 것입니다만 한번 또 읽어봐 드릴게요. 29, 아버지 나이 29살 때를 상상해 보는 거지요.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신에게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0,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내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내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의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65, 자식 내애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이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는 늘 문제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부모나 자식이나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성격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아직도 공사 중 미완성이기 때문에 원치 않게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다른 가족에게 상처를 주며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 미성숙한 사람이라. 게다가 사단은
우리의 그러한 약점들을 이용해서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잘못을 까발리면서 상처를 주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상처의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을 용서하고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면 됩니다. 진짜 사랑은 옵션이 없어요. 조건을 걸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노 옵션, 무조건 용서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무조건 덮어주는 거예요. 따지면 안 돼요. 잘했니 못했느니 따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가족을 비롯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 복을 받습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고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면 가정이 천국 가정 돼요. 이것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맨 처음 한 일은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운 곳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치마는 하루만 햇볕 쬐어도 다 부서지고 헛짓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에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죄 없는 애꿎은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어줬어요. 세월이 지나도 그의 후손인 노아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취한 것처럼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냈을 때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으로 덮어준 것처럼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어요. 긴 세월이 지나 우리들 시대에 우리도 무언가 취해서 죄 짓다가 하나님 앞에 하체가 드러나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지 않으시면 한시도 설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서로 지나치게 손가락질하다 보면 그 손가락질에 서로가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에 있는 죄가 내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저럴 수 있지 그러지만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면 똑같은 상황에 서하면 그 사람 같은 짓을 나도 할 것이고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덮어줘야 됩니다. 내가 덮어주면 그 사람도 나를 덮어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천국 가정을 만드는 원리와 비결이 용서와 사랑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